아멘. 한 가지 광고가 빼먹었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사역하셨던 김혜수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죠? 김혜수 목사님이 이번에 의정부에 있는 하나인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라고 나왔는데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있으니까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풍우가 쏟아지기 직전에 그 하늘의 모습 있잖아요. 그 하늘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빽빽이 자리 잡은 그 시커먼 구름들로 인해서 캄캄이 어두운 그 하늘의 모습, 정말 그 어떤 참을 수 없는 적막감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그 후에 발생할 상황들,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레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바로 이렇게요. 이처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조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땅속에 있었던 동물들이 갑자기 지상 위로 올라와서 떼를 지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겨울잠을 자야 되는 뱀이나 이 곰들이 갑자기 잠에 깨서 일제히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하면 거의 틀림없이 그 지역에 지진이 덮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엄청난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전조. 어쨌든 그런 일들을 보면 야, 무슨 일이 반드시 닥치겠구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꾸 전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큰 일을 겪게 되어지죠. 혹시 하일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일리의 법칙. 1913년 사회학자였던 허버트 하일리, 이 사람이 산업재해 사례 발표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인데요, 이런 겁니다.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려면 중형 사고가 29번 난대요, 이미 전에. 그리고 이 중형 사고 29번 나기 전에 또 미미하고 아주 소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채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작은 사건과 사고가 무려 300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하나 나려면 300가지의 작은 일이 있다가 29가지의 중형 사고가 일어나다가,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큰 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성소대교가 무너지다든지 그런 큰 사건들이 발생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대형 사고가 그냥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이 계절이 변화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계절의 변화와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나무를 보면 뭘 보는 거예요? 계절을 보는 거예요. 계절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아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봄꽃 중에 산수유꽃이 있어요. 아세요? 예, 예쁜 꽃입니다. 이 산수유는 목련 이런 꽃들과 함께 초봄에 피는 봄꽃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3월이 됐는데 막 날씨가 추워서 영하 10도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수유꽃은 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아무리 영하 10도라 할지라도 봄이라는 거예요. 산수유꽃이 피면 봄이 온 거예요. 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영하로 떨어져도 산수유꽃이 영하 10도에 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뭘 압니까? 아, 봄이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모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나무 잎이 푸른 것을 보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뭘 예고하셨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멸망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경탄하는 저 성전, 저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어떻게 될 줄 아니?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종말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후인 AD 70년에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저 헤롯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담으로 쌓았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박혀 있다라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정말 성전의 벽, 돌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벽 하나 남고 그 크고 광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유일하게 남은 그 벽이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아시죠? 그 통곡의 벽 하나 남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종말 예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종말이 무화과 나무의 푸른 잎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푸른 잎을 보면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보거든 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말이 이 시대의 종말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한폭탄의 버튼이 눌려지고 시계가 짝깍짝깍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철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없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참 철도 없어. 여러분, 철없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철없다. 뭐 몸속에 철분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철없다가 뭐예요? 여기서 철이 한자어로 계절철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철을 모른다. 계절이 왔는데 계절이 온 줄 모른다. 아니, 어떻게 그 나이를 먹고도 아직 철을 몰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아직도 철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파열음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무차별적으로 급증하는 뭡니까? 바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걸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찔릴지 몰라요. 성행하는 청소년 마약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동성애, 신천지와 JMS 같은 수많은 이단들, 자살률, 저출산율, 추락하는 경제지표,
이렇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심결하게 그냥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지경 되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나라가 어떤데?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징조들이, 이 모든 이 전조들이 지금 이 사회의 경향을 우리 가운데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본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걸 본 사람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니, 뭐 2000년 전에 이 말씀 하시더니 2000년 동안 별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틀 참으신 거예요, 이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까? 막 우리 겁주려고요? 야, 다 끝났다, 끝이다, 네 인생 끝났다, 막 우리 낙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사고나 관점,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삶의 문제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 두 가지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두 가지.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붙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라. 우리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끝이 없고 종말이 없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이 없습니다. 천지,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온 우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데 오직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라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모습 바로 무엇이냐? 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게 되어지는지,
세상적인 가치 그렇죠. 막 마음의 짜증, 혈기, 분노, 정욕, 교만, 음란, 막 온갖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들 느끼실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심으로써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는 삶만이 이 종말의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에스겔 37장 아시죠, 여러분? 이 3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에스겔에게 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였죠. 살았다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모습.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인데 화면 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Listen to the message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정말 찾아오고 싶다. 이 로고스의 활자의 말씀이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인생 가운데 파고왔을 때 제 인생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메마른 뼈들이, 이 생명 없었던 뼈다귀들이 갑자기 다다다다고 와서 딱 붙죠. 그리고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그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나의 메말라 있는 이 영혼을 다시금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떡이 아니래요.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말씀 듣게 생겼습니까?
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나에게 가장 말씀이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장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내가 말씀을 가장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메말라버린 내 영혼의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지금 그 마음이 메마르고 막 침체되어 있고 척박한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분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이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새벽 만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새벽 만나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새벽 만나가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저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삶과 죽음, 생과 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함이 필요한 성도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을 것인데, 오늘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실제로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자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왔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도 찾아왔어요. 제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목회자로서, 설교가로서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정말 절망의 상황, 삶의 아픔, 삶의 눈물, 누군가의 위로한 분명한 영혼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인데, 하나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서툴고 이 말씀이 정말 투박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말씀을 더 즐거이, 말씀에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삽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나눔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듣느냐 마느냐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빨리 볼펜 꺼내세요. 볼펜 꺼내셔서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의 말씀은 끝이 없고 종말이 없대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다 끝이 있대요. 다 사라진대요. 풀과 꽃과 같은 것이래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생에까지도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준비한 이 시간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스쳐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종말을 사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신자들이 깨어 있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둔하여진다. 그렇다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은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전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벌어졌던 죄의 본질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6절 보니까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나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는 순간 자기를 창조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갈구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는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 아닙니까? 내 육체적인 쾌락 아닙니까?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와 안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보다 더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내가 손을 뻗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신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재림을 종말을 준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바로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삶이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항상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묵상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히 그날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궁극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이 시대의 종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라는 저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심령이 곤고하고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마치 예전에 패역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목숨 걸며 예배했던 7,000명 기억나시죠? 그 7,000명처럼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마치 그 다윗처럼 내 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 다가오는 것은 멸망뿐이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그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 이사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종말의 시대,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영적 공격을 감행하는 바로 이 시대.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에 이 날에 남은 자입니까? 이 완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수르의 세상에, 이 바벨론의 세상에 포로가 되어진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대로 살면 너 죽는다, 세상 방식 안 따라가면 너 낙오한다, 너 방법 없다, 지금 예수가 뭐가 중요하냐? 네 앞가림과 네 성공이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취해라.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현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창중학교에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정말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그냥 묻혀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 가운데서 남은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세요. 혹시 교사 선생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육계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자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 마지막 때에 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하잖아요.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안 살면 너 낙오되어진다고, 방법 없다고, 너 실패할 거라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결코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 오늘 그런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이재철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쓴 매듭짓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한 재벌가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맘 알게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단 한 번만 병원에 방문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 목사님만 간 게 아니고 유명한 스님들, 신부님들, 용하다는 모든 무당들 이미 다 왔다 갔어요. 유명한 재벌집 사모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에게도 계속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계속 부탁하신 제가 한번 병원에 가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특실에 이 재벌가 사모님이 이렇게 딱 누워 계시더래요. 그리고 보면 옆에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 딱 오는 걸 보고 사모님, 목사님 오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모님이 옆으로 팍 돌더니 다 됐다고 그래. 가시라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가시라 그래. 다 귀찮아. 가시라 그래.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대요. 그러자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말씀대로 저는 갑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죽습니다. 이거 딱 한마디 얘기해요. 그런데 사모님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갑자기 탁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모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인생의 종말 앞에서 이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라고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세상의 가치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신앙 빼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밖에 안 돼요. 정말 신앙 없으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 그런데 제가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그루터기로 삼으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 가운데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끝이 없고 종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영광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섭니다. 이 말씀만을 붙잡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런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